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우리를 그 땅 그곳에서 건져내셨건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옛 습관 때문에 옛 체질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를 언약 속에 머물게 하지 않고 마음껏 습관 속에 그렇게 헤매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각인된 그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체질된 그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습관화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이 새로운 우리의 각인이 되어지고 언약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언약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경계선을 우리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노아 사건의 전말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경계선을 무너졌어. 우리가 경계선을 무너뜨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인류 사회는 재앙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경계선, 하나님이 쳐주신 언약이라는 경계선을 우리가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홍수 사건이고 재앙이고 저주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어느 날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싱크홀 신드롬이란 거 알죠? 오랜 세월을 두고 그곳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곳이 어느 날 우리에게 볼 때는 어느 날 길이 푹 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비행장만한 땅이 푹 꺼지는데 그건 어느 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이미 공간이 생겼어요. 이미 싱크홀이 생겨져 있던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드러난 사건이야. 노아 홍수 사건은 이미 내면에서는 무너졌어요. 이미 내면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싱크홀 신드롬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진단하시기에 안 되겠다. 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구나. 더는 안 되겠다. 이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내가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셨어요. 그게 홍수예요. 우리는 홍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태양을 두시면서 묻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한 곳에 가두셨어요. 궁창 위에 물을 두셨어요. 궁창 아래에 물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경계선으로 궁창 위에 물을 묶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경계선 파괴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예요. 비가 왔다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창을 통하여 묶어두고 있는 하늘 위의 물을 땅으로 쏟아버리셨어요. 바다에 모래를 두어 개안을 삼으셨는데 경계선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바다에게 경계선을 허물어뜨렸어요. 바다 물이 육지를 덮기 시작해요. 땅속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이건 홍수가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뜨린 경계선을 좋아 나도 무너뜨려 볼게 라고 하나님이 맞받아쳤는데 우리에게 맞응수를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저주고 재앙이었어요. 그게 홍수 사건의 전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그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문제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게 일어난 경제 문제, 오늘 내게 일어난 건강 문제, 오늘 내게 일어난 인간관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무너질 관계는 형성되어 있었어요.
경제는 이미 그렇게 되어지도록 오래전부터 나는 그 경영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우리는 눈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지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답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내가 관계가 무너진 거, 나의 실수였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십자가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하면 다 회복되었죠. 그 무너진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의 관계로 그 파트에 지금 싱크홀이 일어난 거예요.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지금 다른 파트에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거기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어디서 변론해야 돼? 십자가 앞으로 가서 변론하는 거예요. 나의 그것 때문에 안 되어지는 여전한 나의 그 문제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뚜껑이 덮여진 거예요. 방주가 아무리 방주를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 해도 뚜껑이 덮여지지 않으면 물을 피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갈대 상자가, 모세의 갈대 상자가 아무리 방수되어지는 효과를 내고 잘 만들었다 해도 뚜껑이 없다면, 언약궤의 뚜껑은 무슨, 언약궤의 뚜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하여 그룹이 그 위에 그려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져. 그 은혜가 벗겨지는 날 우리는 세상의 홍수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비바람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고, 언약으로 방주를 짓고, 엽청으로 안팎에 칠하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뚜껑을 덮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동료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각인된 그것은 세상과 더 익숙하거든. 나의 습관은 언약과 더 익숙한 게 아니라 세상과 더 익숙해요. 반론을 제기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말씀 앞으로 곧장 왔어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론 내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 왔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뚜껑을 덮고 있어요. 그게 벗겨지는 날 우리의 실체가 몽땅 드러나요. 오늘 사건은 노아 사건은 경계선이 무너진 사건이구나. 우리가 언약의 경계선을 놓치니, 언약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그게 노아 시대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결국 그 눈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의 사건도 아담과 하와가 경계선을 침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라, 그 경계선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 4장 제사에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가인이 넘어가게 됩니다. 왜? 생명은 내가 어찌할 수, 나의 분노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경계선이 넘어지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쳐줬던 경계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그 사건이 되어졌어요. 이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흩어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계선, 명이 있었는데 11장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우리끼리 완넷에서 뭉쳐서 연합해서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언어가 혼잡되어지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집니다. 방향 맞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경계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한 그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경계선 밖은 나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경계선 밖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는 그곳.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경계선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 머무르란 말이에요. 나의 안에 머무르라는 것은 언약 안에 머물러라. 언약 안에 머무르라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경계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보호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게 방주를 짓는 삶이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방주를 짓는 삶이 나의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그 방주를 짓는 것이 명령 따라 사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럼 이 한 주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칼이에요.
하나님의 자카른데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리멤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무엇을? 경계선. 하나님이 기억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진행될 거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경계선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방향 맞춘다는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경계선이 넘어가지 일이 없어요. 경계선이 이탈될 일이 없는 거예요. 방향 맞지 않았다는 증거로 경계선이 우리에게서 허물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그 증거로 내 삶의 경계선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에 우리가 어디야? 이 중앙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변방에서 언약의 그 캐피탈 변방에서 우리가 지금 머무르는 있는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약을 왜 자꾸 보냐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물론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자식 낳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불신앙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고백도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달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삶을 산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싸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과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삶이었어요.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하니까 죽을 때까지 방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할 때까지 방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떠나는 삶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시간에나 우리가 묵상하고 내 노트 속에나 있고 어디 성경책 속에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디서 읽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하여 읽어야 돼요. 나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내 삶이 됐고 말씀이 내 옷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없는 그 사람, 강단에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에게서 그 말씀을 봐야 돼요? 누구에게서 봐야 돼요? 구원의 소식을 누구에게서 들어요? 여러분에게서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 모두는 말씀이 곧 전도 현장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전도였고 선교였어요. 우리가 늘 이론이 아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 삶이 그 실제가 돼야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죠. 실제가 돼야 영적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이 내게 없어. 그럼 아무리 내가 영적 의사이고 싶어도 의사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카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카르. 하나님의 자카르. 이름 이쁘죠? 자카르.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 그럼 우리는 내 아픔을 기억하시고 내 슬픔을 기억하시고 내 짜릿짜릿한 인생을 기억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기억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나사로 동생이 예수님한테 편지를 보냈어. 속달을 붙인 거야. 아주만 오늘날만 카카오톡을 급하게 쳤어. 내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카톡을 딱 읽고 심각해. 왜 내가 사랑하던 늘 그곳에 가면 그 집에 머물던 근데 지금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죽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 왜? 예수님은 사람이 살고 죽는 그 문제는 정말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식양이 예수님의 기억의 기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예요. 아멘. 계획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억의 출발지가 돼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그러면은 과거 태초를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이 설계도가 완성되어지는 건 어디죠? 미래의 끝날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설계도를 기억하는데 설계도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의 모든 기억에 하나님의 자카르의 초점은 그곳에 가 있어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기억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기억을 자꾸 과거로 끌고 가요.
우리의 기억을 자꾸 아픈 과거 습관 속으로 끌고 가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아픔 속에 있어도 주님은 나를 통해 기어이 그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거기에 나의 모든 기억이 포커스가 돼요. 아멘. 그러면 오늘의 아픔은 그 사명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억은 우리와 좀 다르죠. 방주는 배가 아니다. 우리 미션홈에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배라면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차라면 내가 어찌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바다도 아니지. 왜냐하면 모든 물이 다 쏟아져서 지금 온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8장을 읽다 보면은 물이 다 덮였어요. 비가 그치고 다 덮여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데까지 얼마 걸린 줄 알아요? 40일이 걸릴 정도면 물이 얼만큼 많이 이 땅을 채웠는지 알죠? 산봉우리 보이기까지, 비가 그치고 산봉우리가 보이기까지 40일 넘게, 150일 넘게.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세월은 1년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1년이란 건 작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각인된 체질 속에 옛것을 아는 그 사람이 내가 배를 움직일 수도 없어. 그 배 안에서 1년을 머무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별 생각이 다 들을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였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주님께 맡깁니다 했다가 어느 날은 주여 죽겠나이다. 그 안에서 무수한 자기 감정과의 싸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루 꼼짝하지 말고 집안에 딱 틀어. 집안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 그냥 여러분 방에 딱 갇혀 있어. 24시간을. 근데 24시간이라는 시간도 없어. 깜깜해. 시간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몰라. 그냥 밖에서 문 열어줄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삶이 1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이게 뭐예요? 방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상태? 죽은 상태. 무교절 상태. 방주 안은 내가 나는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방주 아니에요. 아멘. 그곳에서 한 달만 있다 꺼내실 수도 있어. 근데 1년의 세월을 나를 방주 안에 놔준 거. 그곳이 우리의 무교절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유교절.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어.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내가 없는 그곳. 왜? 내가 있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방주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1년을 어떻게 내 기억, 내 추억, 저기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내 친구 있는데 그들 모두 다 죽었어. 여기서 오는 허무함, 공허함, 인생이 뭘까? 이제 내가 즐겨하던 그 산책길도 다 없어졌어. 나와 가장 뜸맞던 그 친구도 다 없어졌어. 모두가 다 죽었어. 모두가 다 사라졌어. 그리고 나서 1년의 세월을 그 안에서 지내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8명의 가족끼리 토킹 어바웃도 한도가 있지. 무슨 대화를 하겠어. 1년 동안 내 앉아서 조잘조잘 해. 그것도 며칠이지. 그 세월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 안에 집어넣고 살리기 위하여 방주 안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우리를 죽이세요. 그리고 다시 방주에서 나올 때는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아멘.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방주 안에서 아멘. 죽이신다는 표현보다는 스스로 죽는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방주는 축복인데 왜 축복이냐? 모두가 죽을 때 살아서 축복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죽는 자리이기에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가 만든 나무 상자를 통하여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진 갈대 상자의 그림자로 노아 방주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그 조그만한 갈대 상자도 갈대 상자, 그곳은 무엇을 상징해? 언약궤를 그림자로 주고 있어요. 이 세 나무 상자가 똑같은 언어로 쓰였어요. 히브리 언어, 테부, 똑같은 히브리 언어, 영어로는 아크, 배가 아니에요. 배로 쓰인 게 아니라 나무 상자라는 단어로 이 세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아이콘이 있어요. 노아라는 아이콘이 있고, 방주라는 아이콘이 있고, 유월절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아이콘, 선지자라는 아이콘, 왕이라는 아이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이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다윗, 솔로몬, 수많은 아이콘들이 있어요. 각자의 인생이 아이콘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수많은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정한 짐승을 대신하여 죽으신 정결한 짐승,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아이콘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나무 상자를 통하여 무엇을 봐야 되냐? 그리스도이신 예수,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육신대로 살아왔고 나의 판단대로 살아온 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쉽지 않아요. 왜? 순간순간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진짜 썩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 계획이라는 그 시각으로 노아 시대로 넘어가 봅니다. 아, 그렇구나. 방주는 그 시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절대 계획이 나무 상자였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방법이 노아의 방주였구나. 그렇구나. 이 방주가 곧 우리의 절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예표로 구약 그 시대 속에 주신 게 맞구나. 이건 살리는 언약이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언약이 나무 상자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언약이 십자가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옛 노아가 아니에요. 방주를 짓던 노아가 아니라 1년 동안 그 안에서 완전히 죽은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착한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픔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쓰라릴, 물론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인류 70억 인구의 아픔을 하나하나 헤아리자면 언제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감싸고 언제 하나님의 소원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하나님은 그 아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언약을 수행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아픔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 지난날의 실패는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되고 언약이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열면 거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두돌판이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 모든 세 가지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된 줄 알아요? 불신앙이에요. 아론만 제사장이냐? 모세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래? 그럼 언제 한번 해볼래?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인지 니네 한번 볼래? 전부 지팡이 갖고 와.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론에게서만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그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십계명의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무엇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불신앙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의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그 계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해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무슨 계명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우리들이 세상화되어진 육신화되어진 우리들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 이것만큼은 지켜줘 라는 게 돌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 할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가 집어 던진 게 뭐예요? 돌판이에요. 그러니 십계명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같은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불신앙과 더러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만나라는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세요. 근데 그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들, 거기는 그들의 불평이 있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불평,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평. 그래서 그걸 내려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불평투성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불신앙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증거를 주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결국 살게 될 거야 하고 쌍난지팡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과거에 여러분, 주님 내 아픔 아시죠? 우리는 그런데 되게 은혜 받아요. 저도 물론 은혜 받아요. 그래서 어떤 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그럼 가슴을 뭉클, 나의 헌신 교회에 충성하는 거, 그래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우리 주님은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이미 행위록으로 기억 끝나. 할렐루야. 나의 하는 모든 일의 행위록으로 끝나. 진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거기다 가두지 말고 어디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아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에 나의 모든 걸 두는 거예요. 지금의 내 아픔 주님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아픔 주님 기억할 것도 없어. 이거 언제 기억해? 그건 그냥 그대로 두고 keep going. 왜 keep going이냐? 아파도 keep going, 슬퍼도 keep going, 상처 받았어도 keep going. keep going 하면 그곳에서 다 나아지는 거야. 달리다 보면 나아져. 달리다 보면 힘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아파요 그럼 진짜 아파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곳에 여러분의 기억도 같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묵상하다가 행여 나의 자카르가, 물론 이 단어를 같이 쓰기는 송구하지만 행여 나의 기억이 하나님의 자카르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나의 기억은 나의 습관에, 나의 행위가 나의 기억의 출발점이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기억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우리 지난날의 행위잖아요. 근데 좋았던 건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돼. 아팠던 게 기억이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우리의 기억의 출발점은 지난날의 거의 상처예요. 그러다 보니 그 상처가 오늘 기억되어지는데, 오늘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자카르에 나의 기억이 뭐가 돼? 장애물이 되죠. 왜?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지금 진행시켜. 나의 말이 성취되어지게 땅끝까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카르는 힘있게 진행되어지는데, 나의 자카르는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받는 거예요. 아파요. 그 기억이 돌아오니 내 시간이 주춤 멈. 나는 자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일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잠브레이크를 계속 밟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고장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홀 신드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니까 눈에는 안 띄는데 브레이크 속에 지금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기억을 과거에 두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나라에, 아멘. 그 나라, 내가 가야 될 그 나라,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그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에 우리가 기뻐요. 거기에 흥분해야 돼. 그렇지. 지금 이 아픔 그 나라 가면 끝나. 지금 이거 그 나라 가면 끝나. 거기에 대한 소망을 들고. 예수가 왜 소망이야? 오늘 찬양했어.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야. 왜? 무엇 때문에? 그 나라를 나에게 안겨줄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억을 이제 새롭게 가져갑니다.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카르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도 나의 기억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예화 들고 시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멸망당해요. 지금 롯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가운데서 롯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롯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멸망 중에서 건지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지난날에는 여기에 대하여 제가 메시지를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의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브라함이 의인이니까, 당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니까 그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해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네 허리에서 씨를 주겠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거기에서 두 씨가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씨가 나오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데 노력해서 얻은 그 아들이 계속 언약의 여정에 방해가 돼요. 오늘날까지 저 이스마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방해가 되어지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 놓칠 노력이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씨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 씨라고 했는데 그 씨는 아브라함한테는 복수라를 썼다면 이삭에게는 단수를 썼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누구? 메시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 그 언약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롯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롯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열심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것도 롯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 게 없어요. 결정적인 요소는 롯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기억하신 때문에 하나님의 자카르로 인하여 아멘. 롯은 멸망받을 그곳에서 건진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자카르. 아멘. 그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조건을 갖춘 게 롯에게는 정말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루어진 사건이 롯이 멸망받을 그 땅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멘. 이삭의 씨로 태어날 그 메시아,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그 나라에 대한 기억으로 롯을 그곳에서 건지셨어요. 자, 그렇다면 노아의 구원 여정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 권념이 자카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더 깊은 기억, 더 큰 기억은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걸 기억하사 아멘. 노아를 이제는 그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작업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착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이 시대에 일들이 있으세요. 아멘. 그 일들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기뻐 행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성경 속에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은 누구를 줬냐? 네.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자식을 순풍순풍 낳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라헬을 기억하사 라는 그 단어가 자카르로 쓰여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라헬의 무엇을 생각했어요? 사랑받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불쌍해서? 아니에요. 라헬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요. 요셉은 왜 필요해요? 레아, 유다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이 필요해요. 요셉이 아니라 언약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요.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데 유다 지파가 전 세계에 있는 대가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쌀 장사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누가 보호돼? 유다가 보호돼요. 유다가 보호돼야 그 지파에서 태어날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럼 라헬을 기억했다는 기억에 라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루실 그 언약으로 인하여 아멘. 라헬을 기억하신 거예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아름답죠. 아멘. 아름답다는 표현은 할 길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기억은 정말 우리의 무엇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요. 너무 아멘. 멋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 왜? 아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완성되어질 그 나라의 식양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멘. 인생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방주 사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 각자에게 주어진 방주 사역.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아멘. 아픔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착한 속으로 들어가서 아멘. 그곳에서 일하세요. 아멘. 그곳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셨어요. 완성될 새 나라와 새 언약과 그 모든 걸 기억했는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일을 위하여 물을 없애는데 바람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보통 고대 신화라든가 모든 역사에 보면은 물을 말리는 건 바람이 아니라 태양이에요.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태양신이 존재하고 바로도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에 태양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옷 말릴 때 지금은 세탁기가 있어서 말려주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빠른 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갖다 널어요. 왜? 옷 속에 있는 물을 다 말려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말린다라고 생각하면 태양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태양이 아닌 바람을 등장시켜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의 이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윈드, 태풍 이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할 때 그 신과 같은 언어를 썼어요. 루하, 성령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 속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덮여진 이 물을 없애는 작업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걸 이 바람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 신이 물의 경계선을 창세기에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재앙은 이 바람이 제거시키는 거야. 성령의 바람.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는 바람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 바람이 또 언제 쓰여진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넜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요. 바람을 불었어. 자,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곧바로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 왜? 바닷빛은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질퍽질퍽하고 그 진흙이 어느 정도로 빠질 수가 없는데 생각 안 해봤지. 우리는 그냥 믿음이 좋고 우리는 그냥 심플해. 갈라졌다 건넜다 끝 이래요. 근데 저는 약간 복잡해.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갈라졌다고 금방 건널 수 있나?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밤새 무엇을? 바람을 불게 하세요. 바다를 갈라놓고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아멘. 바다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했어요. 아멘. 마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질퍽질퍽한 바다를 말리셨어요. 밤새 말리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걷게 하셨어요. 아멘. 그때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우리 인생 속에 진짜 때로 이 바람이 불 수 있어요. 태풍 같은 게. 근데 그 태풍은 뭐예요? 내 인생에 물을 말리는 작업. 할렐루야. 감사죠. 아멘. 감사죠. 아멘. 모든 게 감사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질퍽질퍽한 땅을 말리는 거예요. 아멘. 그 바람으로. 바람이 안 불면 땅이 안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의 태양이 아니라 바람으로 인하여 바다를 말리시고 말린 땅 위로 우리를 걷게 하세요. 아멘.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바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마른 땅을 허락하시고 아멘. 또 내 인생에 들이닥친 재앙을 제거시키는데 아멘.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 때문에 A씨 하지 말고 감사하구나. 아멘. 내 인생의 재앙을 물을 제거시키는 작업이 이 네. 바람이구나. 이 바람이 나에게 지금 마른 땅을 걷게 하려고 바람이 부는구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멘. 여러분 찬양해야 될 때 왜 세게 불어야 빨리만 하니까. 아멘. 진짜 감사하세요. 아멘. 그렇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하나님의 근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틀린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바람과 함께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